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부활해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슬픔 속에 있다면 거기서 부활해야 합니다. 패배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패배에서도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패자부활전 이런 말 쓰잖아요. 실패 가운데서 부활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면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도 울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그렇게 무덤에 뉘어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십자가에 붙었습니다. 그 패의 의미는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정치적인 반역자의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죽였거든요. 빌라도도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 했지만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하게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지요. 정치적인 반역자니까. 그것도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급하게 그렇게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장례 절차 가운데 향품을 발랐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을 기점으로 해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걱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난 곳은 돌무덤이었거든요. 커다란 돌이 바위 무덤을 막고 있었고 그거 어떻게 치우지? 누가 치워주지? 그러나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슬픔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발라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런데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 돌문은 굴려 있었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더 놀란 것은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청년이 천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지요. 나사로를 살렸지요. 그 살릴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지 못하잖아요. 주님, 죽기 전에 빨리 좀 오시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린 건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막아서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지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질병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허무와 실패가 왜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들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 이 부활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생을 가져다주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이 확실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령 씨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했는데요. 이어령 씨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런 지성인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지성은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요. 그는 지성을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소용없다. 죽을 거다.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어령 씨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의 벽 앞에서 다 무능한데,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불치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씨는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기 시작한 거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이어령 씨가 생각하고 붙잡는 것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죽음은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생기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생명력이 사라진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도 죽음이더라.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도 죽음이더라. 전쟁도 죽음이더라. 가난도 죽음이더라. 무지도 죽음이더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지성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구나. 예수에겐 부활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을 내어놓고 예수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이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사명으로 알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때 가장 박해가 심했어요. 박해의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예배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로마의 정치 세력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은 사자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던져 넣었어요.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지, 죽은 자의 부활을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보자. 또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화형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금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맞춘 삶을 살았잖아요. 오감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쓰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과 저 안에 두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은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역사고 부활은 영생의 소망인데요.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지요.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울고 있었지요. 슬픔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자기의 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증언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자 둘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다. 이건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교만과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불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지? 너희가 기억하면 알 거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쉽게 하는 실수 중에 듣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래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줄 잘 섰고 출세하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기억해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 부활을 믿고 갈릴리로 가.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제자들은 생각났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경험에 위배된다는 거지요. 과학적인 세상인데, 과학적인 법칙이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지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것은 또다시 일어나야 그게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제물로 단 한 번에 드려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래서 화목제물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 드려진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죽고 또다시 부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게 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합리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네, 나중에 죽고 나서 양심에 찔린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신앙 고백으로 살아났다,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까? 왜 부활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는 예수님 말씀에도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사건들을 황제에게 보고한 빌라도의 보고서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실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것을 황제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던 그 요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꾸짖음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신앙이 제자들의 심령, 그들의 인격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성과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딱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죽음의 권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무지도, 고독과 외로움도, 실패도, 절망도 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 가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자유케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